네,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25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 그동안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또 그날을 초실절을 기준으로 한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상에 있어서 절기에 대해서 우리를 모르게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7대 절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앞에 일어날 일들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절기에 대해서는 깊은 관련이 있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네, 예수님이고 또 추수에 관련된. 그래서 봄절기, 초여름절기, 가을절기로 나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우님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4대 절기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근데 이제 가을절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가을절기의 그 시작인 나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봄절기와 초여름절기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었죠? 봄절기는 뭐가 있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맞습니다. 이 세 개가 봄절기가 있었고 또 여름절기는 무엇이 있었죠? 초여름절기? 오순절. 맞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개의 절기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6월절부터 해서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까지 일주일 상간으로 초실절까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절기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5번째 절기, 이 나팔절부터는 동떨어져 있는 이 네 개의 연관성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 그러나 아까 우리 김기중 부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모든 절기의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모든 것이 이 절기에 담겨져 있고 또 구속하심, 영혼에 대한 구속하심. 첫 초실절에는 보리 이삭단, 한 이삭단이었죠. 그리고 오순절에 밀추수로 많은 추수.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가을절기에는요, 과일 추수로 해서 그 대표적인 과일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포도입니다. 포도 추수기 때문에 이 포도는 그냥 추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즙을 짜요. 즙을 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추수에는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희생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광명체들로 무엇을 이루게 하라라고 합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이 광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만조라든지 밀물, 썰물, 이 모든 체계를 언제 잡으신 것입니까? 바로 이 광명체들을 세우시면서 이 모든 지구에 대한 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확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단 0.01%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세우신 시스템대로 지금 우리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바로 양력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날짜, 계절을 정하죠. 우리는 양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요즘에. 그리고 마찬가지로도 또 원력도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달 그리고 계절을 정합니다. 우리가 음력을 정하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지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봐도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보고 날과 해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징조와 계절이란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조라는 것은요,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을 준다. 너희들에게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그동안에 없었던 무언가가 오늘날 일어난다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런 영화나 옛날 소재를 다룬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조가 남달랐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징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바로 이 날씨라든지 계절, 자연 현상에 대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절은 오역입니다. 여기서 계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모에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이 광명체로 담고 있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이 자연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바로 추수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햇빛이 안 나고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쌀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리고 사인 등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거기서 이 모에드에 대한 정하신 시간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7대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히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1장 14절부터 벌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인의 원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실 일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유월절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하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PPT 잠깐 볼까요? 유대인의 원력.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원력인데 제1월 정확히 동그라미 펴져 있는 게 이제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지금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달이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달을 니산월로 하고 있고 저들이 1월 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3, 4월. 그리고 제7월, 유대인의 원력인 제7월은 티시리월인데요. 티시리월은 지금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9월에서 10월. 지금 우리가 10월 달이잖아요. 9월에서 10월이 바로 티시리월. 저들에게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 티시리월.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저 티시리월에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유대인의 원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은 저 니산월과 티시리월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번 정도 제가 이 니산월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니산월 할 때 외우시기 좋을 때는 자동차 중에 일본 차지만 니산 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산월이 있다라는 것. 네, 6월절은 언제 정해진 절기일까요? 6월절. 하나님께서 언제 처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6월절을. 네? 네, 니산월인데 언제 이것을 너희들이 이 6월절의 절기가 언제 지정이 됐죠? 그렇죠. 애굽을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그때에 너희들이 양을 잡아다가 10일째 되는 날, 니산월 10일째.
그러니까 지금 니산월이죠. 니산월 10일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잡아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4일째 되는 날 정확히 6월절에 바로 이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잡은 어린 양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너희들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나오면 죽으니까 너희들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급히 무교병과 함께 그 잡은 양을 그 식구의 수대로 먹어라. 급히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때가 바로 이 6월절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그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린 양이 발라져 있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안에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고 너희들이 어떤 형태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지 간에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어떤 순종입니까?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너희들은 어디에 있어라? 집 안에 있어라. 집 안에. 그 문설주에 바른 피 안에 너희들 들어가 있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6월절 때로 나누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언제 들어가십니까? 니산월 10일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정죄를 당해요. 많은 정죄를, 네가 흠이 있나 없나를 계속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있어서 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무슨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표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흠을 잡을 수 없으니 무엇을 잡고 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것으로 붙잡고 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 분명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달리시고 죽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날이 유대인으로 따지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 토요일이 안식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쉽니다. 토요일 날 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 쉽니다. 토요일 날 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에 바로 초실절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보리 이삭단 한 단을 가져다가 요제로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수확의 첫 이삭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에게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죠? 초실절,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첫째, 토요일날 안식일날 하고, 둘째, 셋째 날인 일요일에 초실절,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부활의 이삭단으로, 첫 부활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의미로 이 초실절. 그리고 나서 오순절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50일째 된다고요? 초실절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도 이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서 예물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희생제도 2마리씩.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유대인도 할 것 없이 이방인도 할 것 없이 한 대로 섞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순절은 밀추수입니다. 밀추수기 때문에 많은 추수, 밀은 주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주식입니다. 많은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추수와 또 관련되어 있는 게 무엇이죠? 그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룻기에 보면 너희들 이 떨어진 알곡이라든지 이삭 줍지 말아라. 모퉁이는 니들 베지 말아라. 왜냐? 고아와 객과 과부가 이것을 먹기 때문이다. 약자들을 위해서, 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너희들 남겨놔라 라는 의미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그 주간의 첫날이 어떤 날이죠?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달력 보면 빨간색이 맨 앞에 와 있죠. 그 주의 첫날이다. 주일날, 첫 주의 첫날, 그 첫날에 떡을 떼며 모였다.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고 또 그날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활의 기쁨을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부활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오순절의 정해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곡식단 갖고 온 날이 언제라고요? 초실절. 네,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7주일, 7주를 계수하면 77에 49, 49일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이면 50일째가 됩니다. 50일날 너희들이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오순절 너희들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절기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초림 예수와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날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히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밀추수를 나타낸다고 했죠. 초실절은 보리 이삭단 한 단이었지만 오순절은 밀추수로 많은 추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절기들은 추수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부분은 구원을 추수로 비유할 때가 많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고 그것이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은 이거 너무 어려워. 재미가 없어. 나한테 은혜가 안 돼. 뭔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히려요, 이런 말씀을요, 이단들은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 정통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근데 오히려 우리들은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다라는 증거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분명히 이 절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우님들은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로 드디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요, 유대력으로 티시리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티시리월 1일에 7월 1일이죠. 우리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인데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일인데 이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7월 1일 날 지키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욤테루아,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욤테루아 해서 나팔을 부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이 욤테루아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로시는 머리고요. 하샤나는 새해입니다. 그러면 새해의 머리, 즉 어느 날이 됩니까? 새해 첫날.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새로운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 서로를 축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잠깐 PPT 볼까요? 그래서 2022년 유대인들이 가을 절기로 지킨 날짜입니다. 올해 지킨 날짜예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 나팔절은요 9월 25일에서 27일이었습니다. 로시 하샤나. 그리고 욤키푸르는 대속제일. 대속제일로 10월 4일에서 5일이었고요. 숙고, 초막절은 10월 9일에서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막절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죠. 유대인들한테. 우리 전에 영상 봤죠. 막 초막 져놓고 서로 막 축하하고 막 이런 영상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2년에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입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는 바로 가을절기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죠. 우리는 봄, 여름 절기를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절부터 시작된 가을절기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에 조금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 가을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천년왕국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지켜라 라고 한 절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은 너희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 또는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유대인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샤밧, 즉 주일뿐만 아니라 쉬는 안식일, 샤밧이죠.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샤밧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도 너희들 안식해라. 그래서 이 7대 절기 모든 날에도 너희들 안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팔절 역시 성회로 모이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그날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모든 절기에도 나팔을 불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팔절의 나팔은 아주 특별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 희락의 날, 신년이죠. 신년 50년째 되는 신년에도 나팔을 불고 정한 절기마다도 나팔을 불고 또 초하루, 우리가 월삭 예배라 그러잖아요. 월삭 예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초하루에 대한 하나님께서 월삭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초하루의 번제물 드리고 또 화목제물을 드릴 때 너희들 나팔을 불어라. 이때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을 기억하시리라. 나팔을 불 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절을 로시아샤나라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날을 새해로 생각하며 샤나토바 샤나토바라고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좋은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샤나토바 샤나토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꿀에 찍어서 서로 먹고 또 먹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될 세상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르죠.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로시아샤나 샤나토바 샤나토바 하면서 새해 좋은 새해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너희 다음 새해는 우리 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사과를 그때 나는 사과가 맛있다 그래요.
그 사과를 그 맛있는 사과에다 꿀까지 더합니다. 꿀까지 찍어서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는 삶은 이제는 우리가 기쁨의 삶, 새로운 삶, 새해 맞이하는 삶, 새롭게 시작하는 삶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을 깨우실 때,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이들은 이 지킨 절기를 통해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대회개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눌 때도 제국시대에 뜨인돌이 날아와서 그 발등을 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국이, 그 우상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 위에 돌산을 이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할, 새롭게 리모델링할 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이 죄악된 모든 제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무너질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왕노릇하며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로시 하샤나가 되는 거예요. 샤나토바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 날을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모르고 하고 있지만 이 날의 의미가 이 나팔절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은요, 말 그대로 욤테루아라고도 합니다. 즉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팔을 언제 불게 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기록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0장 2절에서 3절이고요. 6절에서 9절. 우리 성경책에 찾아서 표시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0장 2절에서 3절이고요. 6절에서 9절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1절, 특별히 1절에서 10절까지는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종을 소집하며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6절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다.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바로 나팔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나팔을 불어서 이 회중을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를 출발해라 멈춰라 할 때도 나팔을 불죠. 또한 무엇에 나팔을 붑니까? 영화 보면은 그래서 빠바 하면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또 언제 나팔을 불죠? 왕 대관식 때. 왕이 오신다 해서 대관식 때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의 모든 의미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왕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는 의미를 이 나팔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믿는 너희들을 모으는 때다. 이 모든 의미가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나팔절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이 부는 경고의 나팔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경고하기 위한 그 날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연 현상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징조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루월이요, 티시리얼 전달이에요. 그냥 6월달이에요. 엘루월 6월 1일부터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언제까지? 대속죄일까지 40일간을 회개하는 날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키푸르 즉 대속제일까지 40일 동안을 테슈바라고 해서 회개의 날로 이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이 40일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1년 동안 자기가 용서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잘못은 했어. 근데 뭔가 부끄럽고 뭔가 좀 껄끄러워서 아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같이 찾아가서요. 화친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또 대가도 지불하게 됩니다. 또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그런 날들. 그래서 나의 잘못들에 대한 회개를 이루는 날을 이 40일간의 기간으로 테슈바라고 해서 이 기간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이 테슈바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 우리가 메시아닉주라 그러죠. 이 메시아닉주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엘루벌 1일부터 금식을 시작하여 끝나는 그날에 회당에 오셔서 대속제일에 읽는 대속제일날 이사야서 61장을 읽거든요. 이 61장을 예수님께서 읽게 됩니다. 또한 나팔절은 티시리월 1일은 금음날이에요. 7월 1일 이 금음날입니다. 금음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밤이 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날 너희들 나팔을 불어라. 이 의미는 너희들의 죄악이 이제는 찰대로 차서 그 어두움이 찰대로 차서 가장 어두운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팔은요 경고의 음성입니다. 경고하면서 너희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일상.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들어가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서로 또 다투고 또 서로를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바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일상에서 뭔가 주어지는 것들,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또는 나쁜 것이 주어졌을 때 나의 일상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나팔을 부는 의미는 너희들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이 나팔의 종류가 있는데요. 나팔이 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첫 나팔이라고 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오순절에도 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곧 추수가 시작된다. 이제 추수를 시작해라 라는 의미로 오순절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용키푸르, 바로 대속제일 때도 나팔을 붑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추수가 끝났다. 마무리가 됐다. 문이 닫혔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그 의미로 대속제일 용키푸르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나팔절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키푸르 때는 큰 나팔이라고 합니다. 큰 나팔. 그리고 그 오순절은 첫 나팔, 큰 나팔. 이 나팔절 때는 무슨 나팔이냐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추수가 곧 끝나간다. 용키푸르 때 큰 나팔이 울려진다. 너희들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해서 이 추수가 곧 끝나니 너희들 서둘러라 라는 의미로 모두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네, 네 가지의 나팔의 형태. 우리 그 영상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이 나팔 소리를 다운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Not only is Benjamin Warshawski one of the great young cantors of the world, but he's also the most phenomenal baltikia for the shofar. You're about to hear an amazing shofar call.
live only at Ezra Haboneh Niles Township Jewish Congregation in Skokie, Illinois, but now available to the whole world via video. 테키아입니다.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중간중간에 쉐바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네. 네,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테키아 한번 길게 나팔을 붑니다. 의미는요, 곧 왕이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쉐바림 그러죠. 3번 짧게 크게 부르죠.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루아입니다. 테루아는 3번의 스카토로 부르는데 빠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는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키아 하가돌 이것은 크게 부는 나팔입니다. 이제 왕이 오신다. 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곧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 나팔을 나팔절에 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절의 의미, 이것은 바로 징조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대한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곧 누가 오신다? 곧 왕이 오신다. 곧 왕이 오신다라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 그 왕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이 땅으로 오신다라는 의미를 이 나팔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회개하고 정결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멈추고 있어라. 너희들의 일상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들이 목사니까. 그죠? 네, 아들이 목사니까 맹목적인 신앙.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뉴스를 봤더니 너무나 악해서 도저히 이제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의 뉴스를 봤더니요. 대낮에 2시인가 그래요. 대낮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하교를 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가 쓰더니 납치범들, 인신매매범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납치하는 거예요. 대낮에. 뉴스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아직도 떠 있습니다. 대낮에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낮이지만 여전히 어두운 낮이지만 사람들의 상태는 너무나 어두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야, 이거는 뭐 네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도 저희 어머니한테 얼마나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도
야, 네가 얘기를 안 해도 이 세상 돌아오는 걸 봤더니 이제 이 세상이 곧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들 장가가고 상거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때 생각지도 못한 그때 내가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제 친구들과 나누는 모든 교제 가운데서도 일상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해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나팔절, 이것은 왕이 오신다. 깨어라, 일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군우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의 동행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구속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